네, 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지켜주시고 또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찰하여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미국과 또 조국과 세계 모든 교회들 하나하나 붙들어 주시며 이 교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북한과 중공과 이란과 아버지 여러 이 폭압 정치하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속히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57장입니다. 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예전 찬송가는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우리 오늘은 사사기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14장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보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은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단의 유혹의 특성, 속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이재명이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 국제 형사재판소의 전범으로 인정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우리도 체포할지 여부를 판단하자.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자가 공개석상에서 외국 정상을 전범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이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틀린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에 휘둘려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삼손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8절에 보면 얼마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을 처음 만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를 취한다. 이것은 남성이 여성을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했다 했는데 이것은 삼손이 직접 결혼 잔치를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던 뜻이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이를 통해서 블레셋을 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뜻과는 달리 이 삼손은 더욱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 소용돌이는 이 결혼식이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일어났는데,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의 집에서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삼손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서 풀게 했습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종종 결혼식 중 오락과 또 종종 지혜와 이해력을 시험하는 도구로 하객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만약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경우 벌칙을 감수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걸었죠. 여러분, 당시 베옷은 귀한 의복입니다. 종종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고급 직물이었고, 겉옷 역시 이불 대용으로 사용되는 귀한 의복이죠. 이것은 상당한 가치가 나가는 것들인데, 이 삼손이 이런 고가의 물품을 건 것은 그들이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자신감과 한편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수수께끼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이 제안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를 우리로 듣게 하라, 이런 말로 삼손의 제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냈던 수수께끼가 무엇이었죠? 14절에 있는 대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여기 먹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자를 말합니다. 먹는 것은 꿀입니다. 강한 자 역시 사자고 단 것은 꿀이죠. 삼손은 결혼하기 전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죽인 적이 있죠. 그런데 얼마 후 그 죽은 사자에 벌떼가 날아들어서 거기에 꿀이 생겼습니다. 바로 삼손은 자기가 본 것을 수수께끼로 낸 것이죠.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죠. 블레셋 사람들은 3일 동안 고민했지만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니까 결국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꾀다는 말은 유혹한다 혹은 설득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리라, 이 말에서 그들의 잔혹하고 폭력적인 본성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청한 것이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냐 이러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죠?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봅니다. 좌파들의 속성을 봅니다. 좌파들이 꼭 이렇게 하다 안 되면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자 삼손의 아내는 울면서 이 남편에게 호소합니다. 16절을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 아내의 이런 호소는 결혼식 내내 계속되었어요. 이 즐거워야 할 결혼식이 고통의 시간이 된 것이죠. 결국 삼손은 그 답을 아내에게 알려주었고, 이 아내는 그 답을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결국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첫째로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처음 미인계를 통해서 삼손을 유혹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했죠. 이번에는 그 여인이 집요하게 삼손을 공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더구나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무로 삼아서 그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 결혼식 때 시종이나 수행원들을 대동하는 관례였는데, 여러분, 이 삼손에게 이 30명을 붙여준 건 한편 존경의 표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했지만 사실은 감시의 역할이죠. 이번에 트럼프가 중공을 방문하니까 만천장에서 정보원들이 서빙하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구원하기 위해 선택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삼손에게서 잠재적인 위협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삼손은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다. 그렇게 좋다고 해서 택한 이 아내는 얼마 같이 살지도 못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둘째로 사단의 유혹은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점이 있는 사람, 혹은 명예에, 권력에 약점이 있는 사람, 성적으로 약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는 권력욕과 물질욕에 약한 사람이었죠.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약점은 감정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이 문제, 수수께끼 문제 하나에 배우 30벌, 겉옷 30벌, 어마어마한 돈을 걸었던 사람이고, 감정에 휘둘려서 나시린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죽은 사체를 만졌습니다. 8절을 보시면 삼손이 길을 가다 죽은 사자를 보았을 때 돌이켜 그 사자에 가까이 가서 그 사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먹고 부모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삼손은 감정에 휘둘려서 사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가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낙타를 함께 낙타 사막을 여행하는데 마침 밤이 되어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주인님 너무 추워 그러는데 발만 텐트 안에 넣게 해주세요. 넣게 해줬더니 그 다음에 머리를 넣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주인을 쫓아내고 자신이 차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자기의 목표가 성취될 그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영구 집권을 획책을 하죠.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삼손을 무너뜨렸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사단은 지금도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제 온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